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조용한 시간에 하루의 첫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더욱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17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독신이 좋을까 결혼이 좋을까 라는 제목으로 편견을 버리고 자유하라. 편견을 버리고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17번째 이야기 독신이 좋을까 결혼이 좋을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은 그 당시의 어떤 시대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상당히 혁명적인 그런 가정관을 내놓았죠. 그쵸?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시대에 남편도 아내도 서로 의무를 다하라. 그쵸? 그렇게 말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그런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세상은 자신의 어떤 욕정이나 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그렇죠? 죄의 종이 아니라 서로 의의 종으로서, 그렇죠? 복음 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부부가 서로 사탄의 그 시험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서로 지켜주는 관계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부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든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음행과 죄악과 정결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과 경건을 잘 지키고, 그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함께 협력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음행 저지르지 않고 서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부부가 서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죠. 그런 의미에서 뭐 독신이라 하더라도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계속해서 정결한 상태를 바울처럼 유지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든 결혼해서 살아가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그렇죠? 합법적인 거룩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었고, 지난 시간까지, 즉 이것은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시험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유롭다는 거죠. 그렇죠? 자유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자, 이 대답이 사실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 대답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답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가장 이제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의 공격이라고 본다면 결국 나는 떳떳하다 그런 뜻이죠.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독신으로 살지만 정결하게 그렇죠. 음행 저지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죠. 또 이제 좀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후자는 바울은 이제 곧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굳이 뭐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 또 환란이 임할 때 가족들을 또 건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로운 것이니까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거죠. 바울은 굉장히 자기가 떳떳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해서 살든지 각각 하나님께 받은 그렇죠. 그 자기의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독신의 은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결혼의 은사가 가정을 이제 꾸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은사가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 것일 뿐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어떤 틀이나 어떤 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 외에는 성경의 가르침 외에는 어떤 것도 틀이나 법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유대교를 의식하고 한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남자는 무조건 아내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결혼을 의무라고 가르치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창세기 2장을 근거로 해서 남자는 무조건 아내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다 결혼을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일단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그게 이제 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의 영역 안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둘 다 하나님의 그 은사에 따라서 더 좋은 자기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다만 음행을 저지르거나 죄를 짓지 마라. 경건을 유지해라. 그러면 상관없다. 그렇죠? 그래서 떳떳하게 바울은 뭐 독신 생활이 더 좋다기보다는 그렇죠? 독신하면서도 음행하지 않을 수 있다면 충분히 경건하게 자유롭게 잘 살고 있으니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나처럼 그렇죠? 사는 것도 좋다. 뭐 자기가 결혼을 못했다고 해서 그 뭐 부족한 거 부끄러운 거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즉 바울은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결혼을 한 사람도 그렇죠? 결혼했다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죠.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결혼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죠? 그게 아니고 결혼을 했어도 그 두 사람이 서로 분방하지 않고 서로 두 사람이 온전하게 신실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자유의 영역 속에 있다. 그럼 그 얘기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독신으로서 살아갈 자유도 있고 결혼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자유도 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음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이건 말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거죠.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해서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죄를 짓지 않으면, 그렇죠? 거룩과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면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독신자들은 모두 음행을 한다는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결혼한 사람들도 결혼했다고 해서 또 늘 정결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그렇죠?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딱 이렇게 정해진 틀,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정해진 건 없다. 자유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결혼 연령이 상당히 높아졌죠. 사람들이 빨리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 삶을 즐기길 원하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지금 꽤 많아졌죠. 그런데 돈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돈으로 세속의 생활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게 문제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일만하게 뿌리, 그게 문제지. 돈 자체는 얼마든지 그 돈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선한 데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내가 혼자 살든 결혼을 했든, 그쵸?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뭐 늦게 해야 된다, 뭐 혼자 사는 게 좋다, 뭐 부부가 사는 게 좋다. 이거는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요즘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 이제 혼밥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곳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지금 우리 현대의 삶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왜 빨리 결혼 안 하느냐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결혼해야 된다. 성경에 결혼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결혼해가지고 빨리 아이들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지. 왜 저러냐. 특히 명절날 집에 가면, 그쵸?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탁 이렇게 보시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이전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 사람은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뭐 늦게 하든 또 결혼을 일찍 하든 아이를 많이 낳든 적게 낳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내가 딱 신앙적으로 젖먹이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바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꼭 내가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틀을 자꾸 갖다 대는 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삶의 이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사역자들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좀 심한 경우는 심지어 사역자가 입는 옷, 와이셔츠 색깔, 완전 깔맞춤을 다 해야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뭐 새벽 기도는 몇 회 이상, 뭐 그래야 경건한 사역자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틀을 자꾸 만드는데, 물론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삶이 경건하고 생활이 발라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막 하나하나 틀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막 이렇게 좋은 사역자다 이래가지고 신방 가면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뭐 여하튼, 근데 그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하튼 성경에 맞지 않죠. 말씀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권사는 새벽기도 몇 회 이상 나와야 되고, 집사는 몇 번 나와야 되고, 헌금 생활은 얼마 이상 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지금 예를 드는 거지만 이런 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틀에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전부 다 복음적인 것 아닙니다. 확실하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삶의 다양한 그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독신자들이든지 결혼을 했든지, 그렇죠? 가끔은 또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혼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이혼을 좋아서 했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사람 없죠. 과연 그런 분들이 좋아서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없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자유, 그렇죠? 어떻게 살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나와 다른 삶에 대해서, 나하고 다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에 대해서 자꾸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라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정들, 특별히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들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독신의 은사를 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또 이 자유는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나와 삶의 형태가 방식이 다르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오직 진리 앞에만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서 삶의 균형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편견이 없는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